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은혜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찬란하고 탁월하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진정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죠. 가령 우리들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부자의 영광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자의 영광은 그 가진 재물에 있습니다. 부자라고 하는데 재물은 늘 부족해서 쩔쩔맨다. 그러면은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부자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해요. 부자는 사실 우리들은 어떤 뭘 사용할 때 이거 얼마냐 이렇게 이제 그 얼마를 따져가면서 이 물건을 사고 지출을 합니다. 근데 부자는 사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이게 몇천 원 이런 거 가지고 부자가 몇천 원 가지고 매번 따진다? 그거는 이상하지요. 부자의 경우는 값이 얼마라도 좋으니 가장 좋은 걸로 그러는 거예요. 부자가 시장 가가지고 콩나물 2,000원어치 사면서 한 움큼 집어가면서 더 주세요 이렇게. 부자는 그렇게 안 하죠. 부자가 그렇게 하는 걸 여러분이 본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부자가 왜 저래 그러잖아요. 그거는 부자의 영광이 아니에요. 부자는요 돈의 단위가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생각같이 무슨 조금 깎고 이러는 건 상관없어요. 돈이 얼마가 들어도 가장 좋은 걸로 최고급으로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혹 몰라도 전혀 달라요. 부자의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재물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재물을 가지고 째째하게 굴면은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부자라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는데 하는 걸 보면 째째해. 그러면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영광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그 탁월함을 가장 두드러지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 이 계급이 제일이잖아요. 계급이 높으면 최고입니다. 그런데 계급이 높다는 게 실감이 잘 안 되죠. 계급이 높다는 게 실감이 안 돼요. 그저 병사들 간에 작대기 하나둘 가지고 혹은 군대 얼마큼 일찍 들어왔냐 날짜를 따져가지고 내가 너보다 열흘 먼저 들어왔다. 열흘 먼저 들어온 게 벼슬이 돼가지고 이야 세상에 이게 군대에 가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요새는 이제 그런 거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많아요. 그래서 동기 생활반 해가지고 1년 사이에 군대 온 사람들은 다 동기다 해가지고 계급은 이 2등병 짝대기 하나에 짝대기 상병 3개까지 다 동기야. 이래가지고 예전에는 그런 차이면은 꼼짝 못했는데 지금은 다 동기입니다. 그러는 부대도 있어요. 근데 이 계급이 사라지면 그게 부대일까? 그죠? 계급이 사라지면은 군대일까? 군대의 그 영광은 계급이에요. 계급이 올라가는 맛에 사는 거죠. 그래서 이 군인들, 직업군인들의 목표는 계급이 올라가는 건데 최고 계급까지 올라가는 거 이게 목표예요. 그런데 제가 사병으로 가보니까 예전에 이 군대 가기 전에는 대위 계급장 단 사람들 높아 보이지 않았잖아요. 대위 그까짓 거 그랬어요. 군대 가보니까 대위가 굉장히 높아요. 밥풀떼기 3개. 밥풀떼기 3개 다는 사람들은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군대에 갔으면 훈련 마치고 장교 임관했으면 30 되기 전에 아마 바쁠 때게 세게 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 나이가 사실은 참 별로예요. 제가 30살에 군대를 갔는데 우리 소대장이 중위 달고 있다가 대위 진급을 했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렸어요. 그리고 대위 진급자라고 딱 그러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저는 작대기 2개 달고 다니고 있는데 참 군대 얘기하려면 한없습니다. 여기서 끝. 예. 근데 대령이 우리 부대장이었어요. 대령. 그러면은 얼마나 높을까, 그죠? 이 작대기 1개, 2개 단 사람은 상상이 안 돼요. 이 대위인데요. 소령이 막 불러서 혼내는데,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 계급이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막 욕하고 막 그냥 그러는데요. 무섭습니다. 계급이요, 그 최고예요. 별을 달게 되면은 모든 대우가 달라진대요. 모든 대우가 달라진대요. 누가 그걸 정리를 했는데 대령하고 별, 원스타하고 계급은 1개 차이인데 달라지는 거는 67가지인가 뭐가 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예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우가 그때부터 확 하고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계급이 높아져야 돼요. 군대에서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계급에 있는 거예요. 계급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이런 자연적인 일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높고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우리가 평생 알지 못합니다. 예전에 우리 자랄 때 어른들이 늘 그 입에 달고 사는 게 뭐였냐면은 떼중이 영삼이었어요. 어른들이 앉아서 얘기만 하면은 떼중이가 어떻고 영삼이가 어떻고 그래서 저는 친구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통령 되는 분들이더라고. 예? 김대중 대통령이 완전히 옆집에 있는 무슨 친구야 떼중이 그러는데 이 떼중이가 누군가 그랬더니 그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영샘이 그러는데 영샘이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분도 대통령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 분들이 떼중이 영샘이 그림자라도 밟아봤을까, 그죠? 예. 그림자라도 밟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분이면은 그렇게 부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림자를 밟는다는 말은 그렇게 가까이 지낸다는 얘기인데, 그죠? 예. 이분들 앞에 3m 이내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3m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일반 서민들은 몰라요. 그래갖고 맨날 하는 말이 대중이 영삼이 종필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죠. 평생 가야 만나본 적 없습니다. 예. 여러분 중에는 만나본 분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는. 근데 저는 못 만나봤어요. 저는요, 어떤 경우는 있냐면은, 김영삼 대통령 앞에서 제 차가 운전한 경우는 있어요. 서울에서, 강남에서 제가 이 서점에 들러 차를 사고, 그리고는 강남 그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이제 반포대교를 타려고 이렇게 딱 들어섰는데, 경찰들이 거기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뭔 일인가 하고는 혹시 잡힐 일 없나 살펴보고 아무 이상 없다 판단돼 가지고 다 이제 도로로 들어섰어요. 차들이 아무 차도 없어. 저 혼자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뒤에서 불빛이 쫙 나는데 헤드라이트 켠 차들이
막 쫙 몰려오고 경찰 사이드카가 그냥 쫙 오는 거예요. 그래 그 행렬 제일 앞에 제가 달렸어요. 강남 고속도로 버스터미널 이 반포대교로 들어서는 고가도로 그 입구에서부터 서울시청까지 10분도 안 걸려서 왔어요. 와, 모든 신호 다 열어놨는데 빨간불 걸리지 않아요. 그냥 바로 남산 1호 터널로 통과해가지고 시청 앞으로 해서 광화문 앞으로 해서 제가 광화문 앞으로 해서 이제 거기서 저는 안녕하고 이제 쫙 빠져나갔거든요. 10분. 아, 대통령이 대단해요, 여러분. 예. 제가 제일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간 순간이 바로 그 행렬 앞에서 달릴 때. 야, 그게 제가 그분을 제일 가까이서 본 거예요. 근데 대단합니다. 야, 대통령이 이런 거구나.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다 알지 못해요. 그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다만 그 지극히 한 부분을 경험했는데, 예, 대통령이 행렬 가는 그 앞에는 교통신호 다 열어놓고 뭐 경찰들이 쫙 나와 있고 다른 차들 그 앞에 절대 못 껴들게 해요. 나중에 시청 앞에까지 오니까 경찰이 결국 저를 추월하면서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빨리 갔습니다, 제가. 예. 그때 제가 대통령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게 대통령의 권세 중에 정말 먼지 한 털 같은 정도의 권세밖에 아니죠. 사실 알고 보면은. 근데 제가 실감나게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장 탁월하게 드러내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가까이서 알고 하나님을 목격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경험을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셔, 그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할 만한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알고 보면 우리는 그런 경험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셨으면 숨쉬고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앉고 일어서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겨우 우리들이 배우는 것은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배우지만, 창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경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저 하루 종일 우주 공간을 연구하는 이 천문학자들이 우주 공간을 연구하는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그 광대함을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는 우주의 광대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우주의 광대함을 어디서 보겠어요? 예전 같으면야 하다못해 밤하늘의 은하수라도 보겠죠. 요즘 여러분들 밤하늘의 은하수 볼 기회가 1년에 몇 번이나 있어요? 부산에 사는 사람이 밤하늘의 은하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천마산 꼭대기에 올라가서는 혹시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이 사는 이 주택가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변에 이 불빛이 밤하늘의 별빛을 모두 우리 눈으로부터 가려요. 우리 눈에 이런 전등불빛이 들어오며 가로수 불빛이 들어오면서 밤하늘의 별들은 눈에 안 보여요. 밤하늘의 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엄연히 밤하늘에 별들이 있고요. 그 별들이 온 하늘에 그냥 박힌 보석처럼 쫙쫙 빛나면서 쫙 가득 채워져 있고요. 은하수가 하얗게 쫙 지나가고 있는 거, 그거는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의 눈을 현혹시키는 가로등불과 전등불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로막는 무수히 많은 세상의 빛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세상의 빛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지만 그걸 못 봅니다. 망원경을 보고 엄청나게 큰 축구장 몇 배 크기의 우주에 망원경을 세워놓고 우주를 들여다보는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나라들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민족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우리는 믿지만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이 얼마큼이나 실감하고 계십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 세계 최고의 역사학자들, 그런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연구했는데 겨우 발견하는 게 뭐냐면은 그 역사 연구하면서 이 나라들의 그 탄생과 발전과 멸망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했었던 인물이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학자예요. 이 사람이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한 이야기가 결국은 그거예요. 도전과 응전으로 나라들은 발전하지만 그 도전에 의하여 제대로 응전을 못하면 나라가 쇠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한다. 이제 이 원리만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인물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 역사의 연구 책은 고전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 책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적이 없다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느냐? 은혜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거저 주시는 바라고 얘기했어요.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시기 때문에 은혜인데 왜 거저 줄 수밖에 없느냐 하면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허접하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것도 있고요. 값을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아무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거저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자, 아무도 살 수 없어서 세상에 아무리 큰 부자라 할지라도 그 가진 돈 전부를 가지고도 살 수 없고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의 권력을 가지고 도무지 살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그의 사랑하시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을 나에게 주실 수 있다니. 그렇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저한테 10조 원을 였다 그러면서 용돈이다 그러면서 주셨어요. 믿어지십니까? 예. 10원이 아니고, 예? 10조 원을 였다 용돈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탁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걸 준 분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와, 세상에 그런 분이 있어? 그죠? 그런 능력자가 있어? 이거는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죠? 예. 아니, 어떻게 10조 원을, 야, 용돈이다. 그러면서 탁 줄 수 있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엄청난 이 일을 우리가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 좋겠다. 그죠? 넌 좋겠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도대체? 야, 세상에 엄청나구나.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면은.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것을 극대화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그랬어요. 그 은혜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예. 그걸 우리가 은혜를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10조 원을 나한테 껌값이라고 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진정한 부자라고 인정할 겁니다. 그죠? 아마도 세계 제일의 부자라고 인정할 거예요. 세상에 어쩌면 그 사람의 부는 얼마나 대단하냐. 어떻게 그거를 껌값이라고 생각할까? 세계 제일의 부자가 지금 몇 조 원을 가진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 야, 진정한 부자다. 엄지척, 양쪽 엄지척.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분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셨다 그랬는데,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일인가가 지금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7절 이하에서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일어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통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탁월하고 아름답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2주일 있으면 성탄절을 우리가 또 축하하겠지요. 성탄절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떠들썩하게 할 필요 있느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세상처럼 성탄절을 화려하게 그러면서 온 교회를 치장하면서 그렇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탄절을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겉으로만 꾸미고 지내는 것들에 대해서 그거는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탄절 자체를 비하하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아요. 다음 주부터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것이 하나님의 징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난 것에 대하여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한 아기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성탄절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하는 이 비밀을 선포하고 우리 모두가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절기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 기회를 삼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습니다.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돋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밤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불렀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그분의 탄생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 영광이란 말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영광이란 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영광이란 말은 어떻게 써요? 악수 한번 하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랑 손을 잡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영광입니다. 그러시더라고. 그게 영광일까요? 예,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광은 그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닙니다. 예. 여기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탁월하고 아름답게 나타내는 그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구약에는 이 영광의 나타남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주로 이 불 혹은 연기 혹은 구름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가령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이르는 길을 차단하셨죠. 뭘로 막으셨을까요? 화염검을 가지고 막았다고 되어 있어요. 화염검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게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비슷하게나마 생각할 수 있다면 용암이 퍽퍽 하고 튀어오르는 이런 장면을 아마 우리는 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용암이 퍽퍽 튀어오르면 어떻게 돼요?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예. 화산 활동이 있어가지고 용암이 퍽퍽 튀면요. 제가 한번 TV에서 화산 촬영한 거 보여주는 걸 봤는데, 시뻘건 이 덩어리가 퍽 하고 튀어오르면서 뿅 하고선 폭탄처럼 날아가서 퍽 떨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이게 녹은 물이에요. 이게 엄청난 이 온도에 시뻘겋게 된 이 돌물이 이게 그냥 막 날아온 거예요. 이게 용광로에서 왜 광석 넣고 녹였을 때 그 시뻘건 물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본 적 있나요? 예. 굉장히 무섭습니다. 포항제철 가면은 볼 수 있지만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근데요. 이게 산에서 퍽퍽 올라와요. 그러면은 거기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땅 틈에서 지진 때에서 땅에서 그 수증기가 올라오는 게 있어요. 칙 하고 온천지대 같은데 그 뜨거운 물 지하수가 그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구멍이 있어가지고요. 막 이 유황 냄새 나면서 막 올라오는 곳 가보세요. 겁납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가면은요, 반드시 울타리 쳐놓고 이 이상은 가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화산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못 가게 만들어요. 화염검이 무엇일까? 그런 것일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해요. 다만 화염검을 두르시고 그곳에 그룹들을 보내어 지키게 하셨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것을 가로막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곳에 서 있는 이 불과 천사,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 즉 가시적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형태로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의 모습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그곳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자,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이 재물을 잘라서 벌려놓고 했을 때, 그때 이 창세기 15장에서 불이 재물 사이를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불을 붙인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장작불 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빛으로 지나가셔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자,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언제 나타났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할 때, 그때 무엇과 무엇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 기둥하고 구름 기둥 두 개를 말하는 걸까요? 두 개가 아니라 몇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이게 낮에는 하얀 구름 덩어리로 보여요. 혹은 연기, 뭉쳐있는 연기처럼 보여요. 그런데 밤에는 이게 어떻게 보인다고요?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부르느냐면은 쉐키나라고 하고 불러요. 쉐키나가 뭐냐면은 영광이에요. 영광.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즉 낮에는 하얀 구름기둥으로 보이고 밤에는 빨간 불기둥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자기 백성과 함께 있었어요. 함께. 그리고 회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진 밖에 떨어진 곳에 이 회막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에는 요 회막으로 이제 모세가 나아가요. 아침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진 앞에 딱 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 장막 앞에 다 서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자기 장막 앞에서 이 회막이 있는 쪽을 향해서 무릎을 꿇어 절을 했어요. 그러면 모세가 회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구름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을 하셨더라. 그리고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밤에도 떠나지 아니하고 회막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이후에 33장에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전에 진 밖에 회막을 세우고 모세는 그곳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구름이 내려와서 이 회막 지붕 끝에 딱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에 내린 이 구름을 보게 되는 거죠. 구름이란 하늘에 떠 있는 거잖아요. 하늘에 쭉 이렇게 기둥처럼 눕혀놓은 기둥처럼 하늘에 떠 있는데 이 구름의 기둥의 한 끝이
하늘로부터 아래로 쫙 내려와 가지고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회막 지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신기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성막을 지어라 계시를 받고 성막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와서 오홀리압에게 이제 이것을 가르쳐서 만들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성막을 짓게 되는데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는 이 성막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진 12지파 이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진을 치는데 그 가운데 성막이 위치해요. 성막을 짓기 전에는 회막이 어디에 위치했다고요? 진 밖에 위치했어요. 그런데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는 이 회막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불렀어요? 성막이라고 불러요.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진 한가운데 있어요. 이 성막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즉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셔. 이것부터가 우리랑 달라요. 진정한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진정한 여인의 후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정모혈, 즉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거든요. 이 부정과 모혈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순수하게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진정한 의미의 여인의 후손이에요. 여자가 나온 모든 사람들, 그렇다고 모두 여인의 후손은 아닌 거예요. 오직 여자만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후손이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됐지. 그게 꼭 동정녀 탄생일 필요 있느냐? 이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뭐가 중요해 하는 말로 하나하나 진리를 거부해 나가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육신부터 그의 세례와 그의 사역과 십자가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돼요.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깨달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성육신도 아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세례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심도 그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모두 다 지어낸 말이 돼버리고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이고 이렇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십자가를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과 은혜들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 찬양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합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통해 나타난 영광? 은혜를 통해 나타난 영광이에요. 은혜는 무엇을 통하여 주셨다고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그것을 받아서 깨달아야만 비로소 아하,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이 솜씨가, 지혜가,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든 것들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비로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대원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 무엇보다도 은혜의 영광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없이 노래만 부르는 상황은 진정한 찬양이라 말할 수 없겠지요. 진정한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은혜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이 시편 19편 1절에 보게 되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진정으로 목격하되 은혜를 받은 심령만이 그것을 진정으로 알고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온 영혼으로 이것을 알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순간까지 같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은혜가 생생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그 속에서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